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만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나단 선지자가 지금 밧세바를 만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알려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 모습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이 합세해서 다윗 왕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스스로 즉위식을 행하고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나단 선지자도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계략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자칫 앞에 있는 아도니아와 요압, 아비아달이 연합하고 있는 그 모습과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만 이렇게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에게 가서 이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뭐 하고 있냐? 빨리 다윗 왕에 가서 솔로몬을 이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반역이 일어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리들,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모여서 다시 그를 왕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도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어, 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왜 밧세바를 만나러 갔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죠? 사실은 솔로몬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솔로몬이 태어날 때서부터 그를 지명해 놓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을 보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 왕에게 와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붙여줘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제 다음 왕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고 계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음 왕이다, 이렇게 다 드러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서서 그리고 모든 신하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선포하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세워진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이잖아요. 네.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어떤 식으로 올랐죠? 사울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네가 다음 왕이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붓고 솔로몬이 왕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에 오르려고 스스로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서 솔로몬을 왕에 오를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마치 또 다른 어떤 지금 이제 모의가 인간적인 어떤 모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내용이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만나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 과정은요 다윗 왕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울 왕 때 하나님이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실 때는 왜 그렇게 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사울 왕의 왕권을 폐하셨어요. 그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다음 너를 왕위에서 이제 포기한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다음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다윗 왕의 왕권을 폐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단지 그냥 다윗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나이가 이제 다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왕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정을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 왕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 왕 너가 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다윗 왕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직 공식적으로 누가 다음 왕이다라는 걸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뜻 그냥 직접 그냥 해버리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다윗 왕의 왕권을 존중하셨어. 그가 결정할 것을 다 위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도만 옆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밧세바를 만나서 밧세바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계책은 결국 어떤 계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지금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법인가 계책이 어떤 모습인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게 보게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계책이 다윗 왕이 전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없고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밧세바를 부추겨서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이미 다윗 왕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결정을 해놓고 이제 공식적인 선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맹세하면서 내가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세울 거다. 이렇게 약조했던, 맹세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걸 해놓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는 자신들의 아들 중에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욕심이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왜 빨리 그걸 진행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어떤 생각을 다시 일깨워주고 아도니아가 그런 반역을 스스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서 솔로몬을 다윗 다음 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진 이 계획은 그냥 단지 나단 선지자 역시 똑같이 요압이나 아비아달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앞장서고 있는 나단 선지자나 그리고 이제 밧세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다라고 믿고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됨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즉위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모든 왕자들을 다 모으고 유다 지파의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금 이 다윗 왕의 정권이 어디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로 완전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만나서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걸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이 아도니아에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단 선지자, 밧세바, 솔로몬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생명에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만약에 정말 아주 일말이라도 다윗 왕이 지금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정말 그냥 왕위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요, 나단 선지자, 밧세바, 솔로몬 모두가 다 아도니아에게 반역을 행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위험을 지금 감수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일에 누구에게 동참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밧세바, 당신도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도전이나 위협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만 도전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도 끊임없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요, 항상 도전과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과 위협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주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밧세바를 만나러 갔고 밧세바에게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협과 도전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밧세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밧세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그 즉시 다윗에게 달려가요. 다윗의 침실에 들어가서 다윗 왕을 만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아멘. 네. 지금 침실에 들어가서 왕이 이제 이 아비삭에게 시중을 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 왕이 이제 쉬러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쉼을 얻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더더욱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쉬려고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 침실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밧세바가 이 일이 아주 다급하고 또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신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침실에 들어가서 쉬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 다윗 왕이 쉬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생명에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어떻게 하겠나 싶으니까 이제 침실까지 쫓아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은 왕의 침실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디죠? 바벨론인가요? 우리 이제 다니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에스더.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왕이 먼저 불러야지 왕 앞에 설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나라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했을 겁니다. 다윗 왕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침실까지 들어갔다라는 건 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다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다급하니까 내 생명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침실까지 쫓아 들어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금 밧세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계속해서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사실은 다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시고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솔로몬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의 왕권을 존중하셔서 일부러 다윗 왕을 통해서 다음 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황들을 지금 주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하게 할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은요, 그냥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미션을 주고 이걸 성취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단 선지자처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일을 했죠? 아도니아가 자기 편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 편에 서지 않았어요. 반대편에 섰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결단을 한 거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도니아가 이거 봐라, 내 반대편에 섰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생명을 무릅쓰고 반대편에 섰단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큰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나단 선지자는 다음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밧세바를 찾아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밧세바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그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단 선지자의 모습처럼 그리고 밧세바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용기 낼 수 있는 믿음 달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만나서 솔로몬이 다윗 다음 왕으로 세워